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25절 말씀. 자, 펜을 드시고 펜을 꺼내시고 자, 그날 밤에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그날 밤. 자, 이 밤이 어떤 밤이냐? 우리가 어제 본문을 조금 성경을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1절로 가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자, 아비에셀 표시해 보시고 아비에셀. 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작은 아라비아 숫자로 1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14절에 2 이렇게 쓰시고,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하시니까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압제를 받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14절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16절에 3 이렇게 쓰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미디안을 친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와 그 재물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요. 23절, 이렇게 쓰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4절에 제일 24절 끝에 좀 보시면 아비에셀 사람의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11절에서 아비에셀 사람 표시했었죠, 그렇죠? 11절에, 그리고 24절에 아비에셀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25절, 그날 밤에, 어떤 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몇 번이나, 4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날 밤에,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죠.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5번째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에게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이렇게 왜, 어떻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부르셨습니까? 미디안을 물리쳐라. 미디안에게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기드온의 몫이지.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임재에, 또 하나님의 사로잡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일제 강점기나 전쟁 때에 너 일어나서 물리쳐라 그러면 나갈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상을 헐고 찍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기드온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은 개인의 제단이 아니라 마을의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디안은 못 치지만 이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집안에 있는 부적이나 어떤 이런 우상 같은 것들을
내다 버려달라고 부탁을 받고 가서 그 일을 행하면 그 일을 말씀하신 분이 부들부들 떱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집에 화가 끼치지는 않을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우상단지 하나 갖다 버리는 것, 부적 한 장 찢는 것, 그 벽에 걸려있는 그거 떼내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기드온의 집에 있는 겁니다. 기드온 아버지가 관리자입니다. 총책임자겠죠. 기드온은 늘 그걸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를 끌어다가 헐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 모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찍어서 버린 아세라 목상 그것으로 번제를 드릴 나무로 삼고 아버지의 둘째 수소 7년 된 술소를 거기서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죠. 그러면 산 꼭대기니까 또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 보셨습니까? 7년 된 황소 잡아 보셨습니까? 저는 7년 된 염소도 못 잡아봤어요. 여러분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드온이 홀로 할 수 없어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것을 보면 기드온의 집이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종이 10사람 정도를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면 꽤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었고, 이 기드온이 그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밤에는 그냥 불만 타는 모습만 보이고. 자, 30절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읍 사람들 표시를 하시고, 이 성읍 사람들이 11절에서 보았던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입니다.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우리 성읍의 수호신이요 우리 성읍을 축복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으니 네 아들은 죽어야 된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화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네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놀라운 말을 선포하게 되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행하도록 놔둬라 라고 하는, 어쩌면 모세 앞에 아론처럼 정말 탁월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읽는 책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용기와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아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가 노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와 노력.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드온의 용기와 노력으로 보고 싶습니다.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시죠. 미디안에게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4번의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용기가 없어서.
너무 쉽게 순종, 불순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게드온에게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또 임하셔서 여전히 미디안은 아니지만 내 아비의 집에 있는 숫소, 7년 된 숫소를 잡아다가 바알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산성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용기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마음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마음에 쌓일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쌓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묵상을 합니까? 묵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적용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가다를 하죠? 우리가 왜 매주마다 말씀을 읊조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결심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임한 말씀이 우리를 격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용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의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과 지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딪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월 16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노력으로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큰 눈사람의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고 용기 없고 쉽게 하지 못하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표징을 요구하면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핑계를 대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달라면 또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원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원을 용기 있는 자로 삼아 가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일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34절을 보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전쟁의 나팔이죠. 이 나팔을 들고 이 나팔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일어나 가자라고 나팔을 불 때 누가 따라가죠? 누가 따라가요? 34절. 누가 따라가요? 아비에셀.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네 아들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은 그 기드온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선두 그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용기와 노력으로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오늘 내가 보강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내가 제거해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심으로 약한 부분, 용기 없음과 또 꾸준하지 못한 나의 노력의 부족함을 구하시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게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하나님 그 용기와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 하나를 할 때마다 늘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노력이 없거나 노력의 부족함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노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2차 접종과 또 새롭게 1차 접종, 하나님 백신을 접종하는 성도들, 주님,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용기로 맞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의 항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호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고통과 아픔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격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보강해야 될 나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용기 없음과 노력 없음입니다. 주여,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있는 우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습관처럼 젖어버린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원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의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 성읍이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난 것처럼, 주여, 혹시 홀믿음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를 통해 그 가문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자로 맞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중단함 없이 꾸준히 해나가는 노력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